이번 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가슴에 뜨거운 감사를 안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취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바보상자 TV를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는 이유는 목사로 사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라 이 바보상자 TV를 보는 동안 멍 때리면서 저 자신에게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드라마 등도 보지만 집사부일체 같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집사부일체 박진영 편이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박진영 이단 하시면서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냥 세상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9년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은 SBS 예능 프로그램인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그의 치열한 일상을 공개하고 자신만의 꿈 철학을 밝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는데요. 그의 삶은 오전 7시 30분 기상한 후에 일본어 암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참으로 하루를 이틀처럼 쪼개어 사는 것 같은 치열함이 엿보이는 삶이었는데 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메뉴의 아침 식사와 이어지는 아침 운동과 발성 연습 그리고 이어 JYP 사옥에 가서 요즘에는 있지라는 신인 걸그룹의 안무 점검 등 진짜 빡빡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습생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박진영이 진실, 성실, 겸손을 강조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마치 JYP 가온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 때문입니다. 라고요. 자기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꿈 말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며 과거에는 사회에서 성공하여 20억을 버는 것이 꿈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25살의 나이에 그 꿈을 이루고 보니 여전히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건 뭐지? 라며 고민하게 됐는데 그는 그의 꿈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의 이야기라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만 좋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결과만 좋으면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만약 편법이나 불법이나 반칙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고 하며 자신만의 꿈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후에 시청자들은 성공의 가치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감명 깊었다. 혹은 꿈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다. 또 존경스럽다는 등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딴따라이자 댄스 마스터로 살아가는 그의 꿈 이야기. 저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도 사람들에게 나의 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바울이 AD 47년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것이 AD 5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AD 57년에 실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일어난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성령에 매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던 중에 특히 서쪽에 위치한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시 배가 정박했을 때 거기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요.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였는데 이제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완수를 위해 이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줄 것과 특별히 이란들에 대하여 주의하되 자기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라고 권한 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것과 또한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끝낸 후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작별을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 것은 바로 바울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꿈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도 처음에는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what to be,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 벤야민 지파에서 태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생, 즉 그 당시 가장 유명하던 율법 학교 출신으로 앞으로 공회원, 지금은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공회원이 될 것이 확실한 진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성공을 향해 달리던, 그리고 그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그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제껏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10년을 오직 Live for Jesus, 즉 이방인 선교의 꿈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의 선교 본거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갑자기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정언하여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체포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결국 이 일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 이 길은 이제 live for가 아니라 die for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가택연금 되었을 때 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제는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를 의미하는 바, 그가 이제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음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공이라는 꿈을 꾸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 Live for Jesus로 그 꿈이 바뀌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살다가 이제 마침내 그의 말년에 Die for Jesus, 즉 주님을 위해 그의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0년 1월에 저와 사모는 칼빈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같이 보내면서 신학교의 서포트로 이스라엘 졸업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이샤라 바닷가였는데요. 그곳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이송되기 전 머물며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1차 공반을 받고 로마로 보내지기까지 머물렀던 항구였습니다. 저는 파도가 세찬 그 바닷가에 서서 세상의 중심 로마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Die for Jesus를 다짐하며 세상의 중심에 복음을 선포하는 꿈에 불타올랐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한 인간을 그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는 대담한 꿈으로 불타오르게 했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던 그 가이샤라 바닷가는 어디였는지 저는 모르고 또 그때 어떤 꿈을 꾸셨는지도 모릅니다. 4년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또 박사를 마치고 나면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이루셨기를 또 앞으로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모에게도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꿈이 있음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 즉 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의 학업을 위해 혹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또 성공을 위해 저 태평양을 건너오셨을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분명 꿈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각자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레이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되면 꼭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은 이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아시지요? 과학자로서 나름대로 진화를 통한 창조론을 주장하여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 하시고 또 많은 강연을 다니시며 젊은이들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분이시죠. 저는 신학자이자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에 공감은 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우종학 교수님 같은 분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사가 아닌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자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자훈련 전문가로, 그룹 리더로, 여성 성경 공부 리더로 각자의 다양한 사명으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또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로렌스 형제같이 주님과의 동행에 뜻을 두신 분도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중보 기도자들도 또 그저 일상이 아름다운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듯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꿈들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려가며 함께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고 제가 꾸는 꿈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꿈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마음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아름답고 기도가 힘이 있으며 섬김의 사랑이 가득하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존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힘과 은혜를 더하시되 이 다양한 꿈의 향연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시간 꿈꾸게 하옵시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청년들과 자녀들과 아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